교회에서는 시대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부르는 명칭이나 호칭이 조금씩 변화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교회의 가장 높은 직분이라고 하면 목회자,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 그리고 이제 성도들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처음부터 내려왔던 직분의 계급이나 순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춰서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대표적인 직분이 권찰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마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권찰님이라는 말들을 썼을 것인데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죠. 이것처럼 직분은 그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지만 그 호칭이나 그 세부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회서신이라는 의미는 교회를 잘 다스리고 또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그 목회자와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즉 교회의 공동체, 눈에 보이는 교회의 어떠한 것, 그것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에도 그 얘기가 있지만 이 디도서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직분자를 언급하는 이유는 직분자가 중요합니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에서도 이 10절부터 보시면 할례당이 나와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였어요. 즉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도에 지금 디도가 파송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그레데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이 그레데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떠나고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뒀어요. 이것이 AD 65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65년이 지나고 승천하신 지 약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이에요. 초대교회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급격하게 교세가 막 불어내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그레데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담당자로 이 디도를 남겨놓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긴 교회 안에 유대계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 즉 할례를 받은 어린 시절 할례를 받은 경험이 있고 율법 교육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레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바울과 제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다른 12명의 사도들. 그러나 이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키고 플러스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즉 복음의 길이 두 갈래로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맞지만 율법과 할례를 같이 지켜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즉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덧붙이는 일들이 이제 생겨나고 자칫 잘못하면 이 구원이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길 원했어요. 그 문제를 정리하는데 누가 정리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곳에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은 12명밖에 안 돼요.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늘고 있었고 이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음은 구원의 방법이 틀어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교회에 일어나는 이 큰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그 교회의 권위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즉, 그 문제를 디도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그 글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 그 사람들의 자격은 이렇다. 왜 그러느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본이 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직분자의 자격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은 이 사람을 세워라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어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워야 할 사람의 자격 이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라 이 말이 아니고 뒤에 무게를 두고 교회의 무게를 두고 교회의 문제 때문에 세워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길게 설명하고 있고 이 직분자의 자격은 짧게 이러이러 끝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길지 않지만 짧게 설명하는데요. 꼭 한 가지 뒤에 이제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 보시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밑분 말씀은 밑부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거예요. 밑부다라는 이 말이요 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붙이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처음과 하나님의 나중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밑부신 주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붙이면 안 돼요. 사람은 달라지기도 하고 이 어떤 것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또 약해졌다가 강해지기도 해요. 변화하는 사람에게는 밑부다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쁘다 뜻이 아니거든요. 처음과 끝 동일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날거한 이 직분자의 조건은 동일한 거예요. 어느 교회 상황이나 다 똑같다. 그래서 직분자의 자격을 보면 디모데 전서에 있는 직분자의 자격이나 이 디도서에 있는 직분자의 자격이나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밑분 이 직분자의 자격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 이 말씀의 가르침 위에서 열거한 이것을 그대로 지켜라.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타협하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이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왜 이러냐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리니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 때문인데요. 이 말이 왜 걸리냐면 그 당시에 요 당시에 AD 1세기 이 시대에는 65년 요 경에는 교회뿐 아니라 대부분의 지중해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로마가 지중해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으로 로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이 로마 자체도 자신의 남성들이 전쟁에서 많이 희생되던 때예요. 문제가 벌어지는 게 여성의 성비가 올라가고 남성의 성비가 굉장히 줄어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축첩제도가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었어요. 남성 한 명에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것이 여성들을 먹여 살리는 즉 이들로 살아가게 하는 남성의 어떤 책임, 의무, 권위라고 생각해서 부인을 많이 두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의무와 책임 즉 네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일정 이상 지위에 올라가면 대부분 몇 명 정도의 여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의식이 강하던 때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축첩제도가 굉장히 이렇게 성행했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사회의 보편적 문화인데 어떡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한 여자의 남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즉 시대 핑계를 대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아담과 하와 남성 한 명, 여성 한 명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지켜라 라는 것은 요 말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내릴 때 벌써 말할 때 제일 걸리는
축첩제도예요. 여기서 보시면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내나 노예들을 때리지 않는다, 그리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안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얻은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 뭐에 안 되냐? 성도로서 안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직분자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왜 그러느냐? 그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율법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에 걸리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율법에 걸림이 있이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뒤에 있다는 얘기는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시대를 거스르는 직분자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그대로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권하고 있다라는 배경을 좀 우리가 알고요.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그레데라는 곳에 디도를 두고 나서 이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두 직분을 설명해요. 하나는 장로와 하나는 감독이에요. 이 두 직분을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이 장로를 누가 세워요? 디도가 세워요. 디도가. 그럼 보세요. 디도는 AD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12명의 사도들과 바울 또 교회 지도자가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AD 5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26년에서 20년 사이 요 사이에 모였던 이 모임에 디도가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12명의 이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에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놓고 회의하는 회의에 디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디도의 나이가 바울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어리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벌써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15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디도의 나이가 어리지만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장로라고 불리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장로들은 그 지역 토박이고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디도에게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디도가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감독들도 세워라. 이건 디도가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그대 당시에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서 순수하게 뽑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뽑아주는 거예요. 세워주고 임명해주고 잘하는지 보고 오는 거죠. 즉 잘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누가 뽑느냐? 디도가 뽑아요. 바울이 직접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12명의 사도도 아니에요. 디도가 뽑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위시한 이 바울의 공동체 그룹들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 보면 마지막 디모데 후서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허탈해 하잖아요. 누구도 갖고 누구도 없고 뭐 아시아가 나를 다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감정이 단순히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났다가 아니고 이렇게 세워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놓은 장로와 감독들이 다 모른 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오는 허탈감이 굉장히 큰 것이죠. 이해가 됐죠. 열심히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원근각처에 세워지고 그 교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장로와 감독들을 자신들이 임명하고 그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갔는데 자신이 로마에 붙들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감이 더 큰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적인 마음이죠.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바울이 그 몇 사람 떠났다고 이렇게 서운해할 수 있나?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많은 평생을 걸쳐 했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자신을 딱 단절시킬 때 오는 그런 허탈한 마음들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아픔이 작지 않은 그런 일이에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요. 본문으로 와서
바울은 떠나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서 장로들을 세우는데 조건 말해요.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자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행위가 온전하여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축첩제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첩제도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고 있는 자가 말씀대로 교회를 치리할 수 없으니까 그게 조건에 들어가 집어넣는 거죠. 방탕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좀 의아한 거죠. 임직을 뽑는데 자녀들까지 뽑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믿어요. 아들이 안 믿어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개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무게를 두시고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이때는 조금 달라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후로 약 1500년도 중세기가 끝날 때까지 종교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왕이 카톨릭이면 그 나라가 다 카톨릭이 돼버려요. 왕이 신교로 돌아서요. 왕이 개신교로 돌아서면 그 나라가 다 개신교로 돌아서요. 왕이 영국 성공회로 돌아서면 그 나라가 다 성공회로 돌아서요. 왕 밑에 있는 기사, 귀족들 다 개종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 밑에 있는 이 소지주들 다 개종하는 거예요. 이 두목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위에가 개종하면 밑에가 다 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의 개념으로 남성이기 때문에 장로는 아빠가 개종하면 자녀가 어떻게 돼요? 개종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그 집안 종까지도 다 카톨릭 교인, 다 기독교인, 다 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우리 주인이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갑자기 힌두교를 받아들여서 왔어. 그러면은 이제 다 힌두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거가 전통이거든요. 이것이 약 1500년 이상 전통으로 가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잘 둬야 되는, 이 순종하는 아들을 도입는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진짜 기독교를 믿는다면 너의 가정 전체가, 그러니까 이거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라면, 장로의 후보라면 그만큼 확신이 있으면 네 아들도 개종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때는 따로따로 보지 않았어요. 개인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집단으로 봤어요.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이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라고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자녀들이잖아요. 자기 걸 다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그 자녀들이 교회에 와 있느냐, 네가 정말 개종했다면 그 자녀들이 다 들어와 있느냐. 지금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구원이 1대1로 나의 영혼, 나의 인격이라고 말하지만 이때는 공동체의 인격으로 봤어요. 공동체의 구원.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장로의 자격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한 아내의 남편, 이것도 다 시대상이에요. 그리고 방탕하는, 또 방탕이나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었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감독이 아니에요.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독의 자격. 7절 이하에서 보면 감독은이라고 말해요. 감독은 5절에는 장로들을, 그러면 보세요. 장로는 복수, 감독은 단수. 감독이 하는 일과 장로가 하는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로들은 그 공동체, 토박이들 중에 교회를 이끌어갈 대표들을, 이런 세 가지의 대표적인 흠이 없는 자들을 찾아서 세우고, 감독은 나중에 이 장로들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장로들이 장로를 뽑는 게 아니었어요. 감독이 장로를 뽑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직제이기 때문에 지금 두 개가 같이 등장하는데, 장로는 감독이 세우는 것이고 감독은 중앙에서 파송하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게 절차가 잡힙니다. 지금은 이제 같이 세워서
이 사람이 여기 이렇게 관할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개가 같이 있는데요. 장로들은 복수, 감독은 단수. 근데 이 감독의 자격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어떻게 까다롭냐? 첫째,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똑같아요. 이건 기본. 두 번째, 조금 더 구체적이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청지기이기 때문인데요. 청지기라는 것이기 때문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자신의 고집 아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네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는 거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고집이라는 걸 두 번째 놓고요. 세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 버럭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급한 분노는 죄에까지 나아가요. 자신, 난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죄로 확, 죄를 저지르면서까지 정당성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분노해도 자신의 권위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죄까지 나가면 안 돼요. 근데 급한 분노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급한 분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언 29장 22절에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다. 이렇게 말해요. 분이 죄에게까지 나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급히 분내는 사람은 감독의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술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술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술. 그 당시에도 술은 술이었어요. 물은 물이었고 술은 술이었어요. 이걸 그 당시에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이고, 그래서 지금도 포도주는 물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술은 술이고 물은 물이에요. 다섯 번째, 구타하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없다. 자신의 특별히 이 당시에 아내를 때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자신의 소유, 그리고 노예들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나 자신의 노예들을 종들을 많이 때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도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요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왜? 밥 3번 먹으면 술 3번 먹는 거예요. 똑같이. 이때의 음식들이 대부분 다 뭐였는데 고기 위주였어요. 고기 위주도. 그러면 고기를 먹는데 그 느끼한 거 조금만 식어도 막 느끼하고 기름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걸 먹는데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입맛이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소화를 위해서도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화를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좀 먹어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금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것. 그리고 자신의 종을 때리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그 당시에는 요 감독의 직분의 자격은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세워집니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까다로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 어쨌든 교회 공동체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탐하지 않는 자를 잘 세워라. 그래서 장로의 직분은 대표적으로 3가지의 자격을 말하고 있고, 감독은 그것의 딱 2배인 6가지의 자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이 조금 더 까다롭다. 장로의 직분은 이렇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을 대우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들을 세워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장로와 감독이 중요하다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온다면 이들이 누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무게중심이 뒤에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자격에 맞추면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다가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게중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이에요. 즉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거슬리면 언제든지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과는 조금 다르고, 초대교회에서 이 사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시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하나가 더 붙어요. 감독이 될 사람의 생활 태도가 8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는 생활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6가지 조건하고 또 6가지를 덧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까다로워요. 그래서 감독을 세우는 일은 함부로 세울 수 없어서 그 지역, 이 지역 글에 대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예를 든 거지만 대부분 중앙에서 사도가 감독직을 가지고 가거나 사도의 제자들이나 그 이쪽에서 파송해서 감독이 오곤 했어요. 즉 세우는 감독은 이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사람들 거의 없죠.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취해서 그 복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드린다, 삶을 드린다라고 각오하고, 뭐 나는 종도 때리지 않습니다. 부인도 한 명 다 싹 정리하고, 술도 정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싹 해서 가정도 촥 이렇게 바꿔놓고 해야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모할 만한 직분이긴 하지만 되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정말로 이 자격에 맞추어서 될 수 있는 감독들은 권위가 그만큼 높았던 만큼 그만큼 이제 쉽지 않았다. 교회 내에서 이 감독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까다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 자격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해서 뽑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권위가 나중에 이 제자들이 죽고 난 후에 이 감독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거든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자격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흠모했지만 이 자격들을 통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감독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조금 다른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놓고 같이 어떤 비슷한 일,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비슷한 일을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장로는 그 지역, 그리고 그의 어떤 영향력은 그 지역의 교회, 자기 교회. 그러나 감독들은 뽑히기도 어려웠지만 그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함께 돌봤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그런 말이고요. 왜 이 사람들을 세웠느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요.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게 뭘까요? 복음에 반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잘못했다라고 말할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와 감독의 조건은 이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교회에서 거짓 선생님들이 많이 이 당시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비틀거나 더하거나 빼서 잘못된 구원을 가르쳤어요. 이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장로와 감독을 선출해서 교회를 다스려야 문제가 없는데, 이들은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죠. 기도드립니다.